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서 말씀과 사랑에 내가 며칠을 빠졌냐, 5월 말에 이 말씀에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네? 그 말씀을 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서 계속 돌아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아까 오래 참았다 얘기하지 말고 그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친절한 거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성내지 않는 거다, 원한을 품지 않는 거다. 이렇게 9개의 그 멤버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랑에 빠지고 그 말씀에 훈련에 빠진 지 6, 7, 8, 3달을 말씀에 빠져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크면서 간직하고 크면서 너무 좋아서 여기쯤에서 이제 딱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원래 한 교수가 오기로 했는데 이 말씀 전하라고 한 줄을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떤 스킬은 성품과 존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으로 이미 유익을 본 분들이 계셔서 요번에 정말 옛날에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했었죠. 그 이유는 그죠? 좀 싹이 내리고 크라고 한 것 좀 이었는데 요번에 정말 3달 만에 이 말씀이 나무가 되더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몇 개월에 걸쳐서 빨리 큽니다. 아멘. 예. 저는 요거를 오늘 간증하고 싶어 갖고 오늘 그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집밥 백 선생이 요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맛있으려면 굶겨라 그러더라고요. 집밥 백 선생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 밥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텔레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밥이 맛있으려면, 오늘 이제 불고기하고 오늘 진짜 맛있는 건 내가 다 해놨거든요. 불고기가 기가 막혀. 덮밥이. 밥도 아침에 지었는데 또 우리 정 권사님 또 칭찬받게 생겼어. 물이 딱 맞았어. 집밥 백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맛있으려면 굶기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뭘까? 너무 배고픈 마음. 애들도 먹이려고 할 때 입 닫고 있으면 미치겠죠. 아굴창을 날려야 돼요. 근데 입을 배고파 벌리면 새끼새 이렇게 모이 주는 것 같이 정말 주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은 옛날에 너무 벌려서 문제였는데 여하튼 내 입을 넓게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열린 마음, 배고픈 마음. 내가 지금 헬라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져. 그래서 내가 그냥 핵심으로 해버리자고요. 진짜 잘 들어요. 이번에 이거 끝이에요. 이제 2달 내내 이것만 하지만 정리해요. 하고 착하가 좋은 마음이라는 거는 갈급한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열린 마음, 땅으로 말하면 판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 배고파지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착 열고 말씀 팍팍 막 쫙쫙쫙쫙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여러 형태로 만들어져요. 찬양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절실할 때예요. 배고파 죽겠다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역시 이 말씀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끝입니다라는 그 심정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난 이젠 죽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이걸 참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견뎌낼 힘이 없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원래 마지막에 누구한테 전화한대. 그때 내 친구 나한테 했었던 거, 걔 나하고 안 친한데 희한해. 여하튼 누군가 전화하죠. 저도요, 나도 겪어봤어요. 감정적이거나 목회적인 하여튼 그런 자살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
다음번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는 친구들한테 하게 되더라고. 옛날 친구들, 20년 30년 나를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을 그냥 그 오래된 친구 있잖아요. 친구잖아. 오래된. 그냥 전화를 했어요. 나는 힘들다. 그랬더니 걔는 더 힘들대. 그랬더니 여하튼 나는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그 친구랑 전화를 하고 어저께도 통화를 했어요. 그때 전화하고 어제 전화한 거예요. 죽겠다고 전화했더니 걔는 더 죽겠대. 그래서 우선 내가 졌다고 끊었는데 그 다음 날 우리는 전화를 두 군데 걸게 되더라고. 첫 번 친구에게 걸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어떤 부분에 자살하게 될 때.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화해야죠. 그래서 나의 아지트인 이곳에 와서 저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감정적으로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더 이상은 힘듭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지막 시편 말씀처럼 저희가 그 곤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마지막 절벽 위에서 딱 붙잡아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가 있는 걸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요, 물고기가 생수의 강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건. 이 말씀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든지 너희는 먼저라든지, 또는 여하튼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생수의 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을 그 부분에서 떠났더라고요. 뭐냐 하면 오래 참지 않고 친절하지 않아요. 내가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더라고. 이 말씀의 정반대, 이 생수의 강이 아니라 저쪽 땅에서 물고기가 파닥거리고 있는데 이젠 파닥거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말씀을 보니까 완전 나는 그 말씀의 정반대에 가 있더라고. 물론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나와 있었어요. 말랐어요. 시기, 자랑, 교만, 잘 되는 사람한테는 시기하고 있었고 못 되는 사람한테는 교만하고 있었고, 조금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조금만 없으면 화가 나고,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도 좀 있었고, 그건 목회적으로 그렇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지 않고, 또 저쪽 가면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치료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으면 계속 그 잠재된 지뢰와 같이 살 수 있어요. 밟으면 터져요. 건드리면 욱하고. 이해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밟으면 터지고 건드리면 욱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 만지면 나 지금 아프네,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게 약이 돼요. 묵상이 원래 약이거든. 메디슨, 메디테이트, 메디슨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거든, 마음에. 욱하던 것들이 쑥 가서 빵꾸 때우듯이 쫙 치료하니까 건드려도 안 아파. 아멘. 건드려도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데, 만약 건드리면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하튼 그런데 말씀의 강에 다시 한번 들어가니까 나사로처럼 물고기가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첫 번째 배고픈 상태에서 저한테 들어왔죠. 절실한 상태에서 죽겠다 싶은, 배고파 죽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마음. 자, 예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고픈 마음에 말씀을 봐도 하나도 안 배고프고, 이건 그렇잖아요. 이거는 안 건강한 거예요.
여하튼 나는 안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구하는데 그 말씀을 막 먹었죠. 맛있게 먹진 못했지만 절실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옮겨져 갖고 다시 숨쉬기 시작했어요.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치료와 회복과 회개, 회개와 회복과 치료, 이게 세 가지가 일어나요. 회개, 잘못했구나, 떠나 있구나. 회개, 회복, 치료가 다 일어났어. 거기서 막 계속. 근데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아멘. 계속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떠나지 않는, 요새 내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체화, 에너지화, 앞에 써놨죠? 에너지화. 내 안에 에너지가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체화되고 에너지화되고 착즙이 되고, 그 말씀들이 싹 들어와 갖고요, 여기서 마치 그 축구 선수들이 쫙 배열하듯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지 않는 성급함 위에, 내 성급함이라는 내 존재가 있겠죠. 약하고 악한 존재가 있겠죠. 그 위에 올라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조종관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사랑 오래 참고. 그 위에 타니까 여기는 그 산하기관이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제 조종을 받는 거죠. 이때니까 이게 다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강한 존재가 들어온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는 강한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오래 참고. 우선 치료가 되고 나서 이제 오래 참고가 딱 되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한 것은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 두 선수는, 오래 참고는 수비의 왕 이영표 선수 같은 사람이에요. 친절한 것은 공격이에요. 먼저 수비를 잘해야 되죠. 뭔 일에 한 번에 그냥 다 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욱해갖고. 오래 참고가 무지 중요한 일인데 저도 상당히 취약 부분이었어요. 주일날 설교 시간 이외에.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내 그 어떤 연약한 존재 위에 에너지가 되고 어떤 능력이 되니까, 잘했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왜 왔지? 좀 전에 전화했던 친구가 저 친구예요. 증인대로 왔구나.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이 친구한테. 야, 나 죽겠다. 자기가 더 죽겠대. 그래갖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이 말씀에 빠져 있다가 내가 전화했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갖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잠깐 만났고, 그 만난 다음 날 와서 내가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온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원래 오래 못 참았거든요. 그 상태를 우리 친구가 증인이네. 진짜 난 그때 정말 털어놓으면서 난 진짜 오래 못 참겠다, 더 이상 친절할 수가 없다, 나는 화가 나고, 성내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화가 난다. 그거 다 얘기했어요, 서로. 그 조금 속은 풀리지만 치유는 못 받은 상태죠. 이거 어쩌지? 그러면서 그 다음날 와서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전화하고 만나고 그 다음날 와서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존재 위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오는데, 그때 얘기했듯이 12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참을 수가 원래 없어요. 근데 말씀에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온 상태니까 12시간짜리를 내가 참았어요. 내가 12시간 참아준 사람이 내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 보통 나한테 전화가 잘 안 와요. 사람들한테 나한테 먼저 전화가 오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때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가니까. 그땐 얘기 못 했잖아요. 여하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12시간짜리 그 후에 8시간짜리를 한번 또 참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연습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풀어봐라. 12시간짜리 풀어보고 8시간짜리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게 쭉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되죠. 하게 돼. 그 얘기 기억납니까? 한 구청에 갔는데 내가 한참 기다렸는데 그래서 좀 안 되나 보죠. 돼요, 돼! 했을 때 내가 6시간 동안 화가 나서
지훈이하고 애엄마한테 이런 경우를 내가 당했는데, 보통 만약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경우면 그 구청 다 죽었어요. 사실은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묻지마 살인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 너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원래 화가 나 있었다니까. 한 음식점에서 내가 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눈이 마주쳤던 사람 기억나죠? 보통 때 같으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랑은 친절하며 고개를 먼저 숙이고 안녕하세요. 얼굴이 엄청 잘생겨지. 그전에는 뭐 저렇게 무뚝뚝하게 생긴 사람들 어쩜 그렇게 잘생겨지지 웃으니까. 야, 그 한국 사람은 진짜 이거 얼굴이 막 두 개를 갖고 있더라고. 탈바가지 하나씩 쓰고 다녀. 하나는 무서운 얼굴, 하나는 웃는 얼굴. 이렇게 두 가지를 확확 써. 뭐 중국 탈에 이렇게 바꿔 쓰는 것 같아. 예, 바로 그거예요. 연습 문제 풀었고 다 했네. 인사가 그렇게 잘 돼요. 원래 잘 인사 잘 안 했거든, 기분 나쁠 때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뭘 했냐면, 말씀이 반복되고 착집이 되고 실행화되고 체화되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써놓은 에너지화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화, 아주 배고픈 말씀을 먹었다면 먹어서, 아까 나 불고기 먹었거든요. 그게 힘이 되죠. 이게 에너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에너지가 안 된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우린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데 한 게 아니라 먹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먹을, 레마타이라고 그랬잖아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먹었으면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 아까 에너지 안 나올까 봐 저기서 불고기 막 볶아갖고 여기 창가에서만 먹었다니까. 저번 때처럼 가만히 시무룩해 있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먹었다면 에너지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에너지 쓰고 있습니까? 밥과 불고기와 과자 쪼가리, 커피가 지금 내 에너지를 쓰고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에너지가 못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뿌리가 내리지 않는, 굳게 간직하는, 에너지화시키는, 묵상화시키는, 내면화시키는, 붙잡고 늘어지는, 한마디로 다 합치면 에너지화시키는 작업에 실패했다면 그 말씀은 아직은 나의 말씀 아닙니다. 그냥 들었던 말씀이에요. 심지 않았어요. 체화시키지 않았어요. 이거 갖고 매일 나는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좋았다고 얘기한다면 회개할 부분이고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관리되었어요. 에너지화되고 뿌리 내렸어요. 자,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면 이제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밑으로 자라고, 하나는 위로 자라죠. 왜? 뿌리 내림과 그 다음에 자라남이 있잖아요. 씨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나와야 되고 밑으로 자란 다음에 위로 자라요. 좀 어렵겠지만 그냥 안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죠. 그럼 뿌리가 더 굵어지면서 위로 나와야 마지막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먹기 원하는데 바로 이 과정이 오늘 예수님이 가장 퍼펙트하게 말한 부분인 걸 우린 그동안 잘 몰랐어요. 최고로 유명한 주석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지나갔어요. 속에서 쾌재를 이뤘지. 요거 그 뭐지? 특허? 요거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라리 안 나온 게 나는 오늘 기뻤어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씨 다음에 뭐죠? 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뿌리는 계속 굵어지면서 이제 위로 새싹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무가 커지면 여기서 열매가 나오고 더 커지면 다 계속 나오는 거지. 이 과정에서 이 뿌리가 뭐냐 하면 에너지와 계속 돌린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40대 이상은 아시겠죠? 앉으나 서나. 여기 뭐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뭐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질 때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 그럼 계속 생각난다는 것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응? 앉으나 서나. 근데 이것이 말씀으로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라고 하는 시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건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 Meditate it day and nigh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에게 큰 복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 한마디를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 돌려서 죽게 이르고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돌려서 살게 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돌고 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말씀 사랑이에요. 그거 안 한다면 에너지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바나나만 생각나는 사람은 바나나의 힘으로 살겠지. 내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느냐 할 때 계속 생각. 저는 3달 내내 어떤 부분에 자살을 결실한, 하여튼 난 끝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것들, 나는 너무 놀래요. 아마 우리 친구도 이따가 나랑 대화해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증인이에요. 3달 만에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 컸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뿌리 내림은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화예요. 에너지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뭐라 써 있어요? 생활화라고 써 있죠. 이건 나무로 이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이제 해보는 것도, 이거 좀 견디고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나무는. 여러분, 나무가 자라날 때 가지치기도 해주고, 특별히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돼요? 막 휘청거리면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견디는 거예요. 미식축구로 말하면 꽉 잡은 것은 에너지화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나무로 자라난 것은 막 그 태클들을 견디면서 골까지 가는 거예요. 태클들이 왜 안 오겠어? 나도 그 후에 2번이나 애들 앞에서 화를 냈어요. 근데 2번 밖에 내. 그거 보면 98%가 줄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겨내야 돼. 아, 그래, 요번 조금 있으면 다시 하자. 어느 때가 무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저번 주에 김건호 목사님 하가 읊조리면서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자꾸 해보면서 관리를 해서 나무로 키워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에 존재를 변화시킨 거죠. 밑으로 가면서 위로 실행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너무너무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줄게요. 첫 번째로는 결실만 얘기하면 이제 말씀이 끝나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욱하던 것들, 상처들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치료가 됐어요. 99%. 아멘. 100%. 하나님 말씀이 99% 치료 회복.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들, 실망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99.8%가 치료되더라고요. 살기 편해졌어요. 치료와 회복이 첫 번째 일어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엄청 커졌어요. 사람에 대한 존경, 특히 약자에 대해서도 내가 숙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너무너무 인사가 잘 돼. 어느 정도냐면 어느 편의점 들어가는데 근데 직원이 인사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꾸짖지. 근데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해.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또 인사를 하더라고. 우리 거기 밥풀이 옆에서도 그쪽 미용실에 있는 아주 조그맣고 좀 누가 봐도 별로다 하는 좀 약한 존재가 있어서 자꾸 담배를 폈어요. 여기서 안에서 가게 앞에 화장실 이렇게 주방에 있는 게 되게 내가 되게 째려보고 그랬거든. 주시하고 있다 너. 혼난다. 난 이쪽에서 목사 아니다.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도 텃세를 견뎌냈는데 너도 한번 혼날래? 이러고
근데요,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너무 높아지니까 내가 몇 번 인사를 또 했죠. 당연히 내가 달라지니까, 내 존재가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그 옆에 유리창 들어가면서 내가 있나 이렇게 봐.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같이 인사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원래 예절이 바른 사람들도 여러분 많아요. 내 주위에도 이렇게 몇 번 보면 사회 예절이 끝내죠. 그런데 존재적인 예절이, 예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엄청나지더라고.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약자에게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아주 강자에게도 미소가 지어지고 시기하지 잘 않아요. 이게 무서운 변화예요. 강자에게도 그러세요? 이게 된다니. 제가 이제 무슨 체육관이나 이런 데 사회 모임에 딱 가면 어떤 누구에게나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요. 나이나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지도나 뭐 인간관계나. 그러면 어떤 부분에 가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관념이지 하나님의 관념은 아닌데,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누구에게나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그리고 또 하나 회개는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3개월 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한테, 물론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는 안 미안한데, 내가 잘해줬던 사람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더라고. 3개월 이전에 날 만나서 나한테 가끔 한 번씩 뭐 서로 좀 갈등이 있거나 한 번씩 서로 혼냈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뭐가 있더라가? 약간 미안함? 그 미안함, 그런 생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주 목사가 아침에 와서, 목사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좀 배려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쌀을 다 해갖고 밥 짓잖아요. 그죠? 나 계속 할 거예요. 말리지 않는 한. 말릴 사람도 없어 보니까. 쌀 해갖고 그거 다 건져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물을 내가 정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오늘도 칭찬받아야지 이런. 우리 엄마가 알아요. 나는 왕자로 태어났다니까. 우리 친구도 알아요. 우리들은 다 왕자였어 그 당시에. 내가 가스불을 킬 줄은 몰랐어. 근데 이제는 교회에 와서 그렇잖아요. 밥을 짓잖아요. 어제 회원증 끊어갖고 코스트코 가서 제일 좋은 치즈케이크하고 우리 친구가 안 사오니까 치즈 사왔어? 2개가 됐네. 그럼 4개네. 큰일 났네. 여하튼 많이 드세요. 여하튼 그런데 코스트코 가서 해갖고 하는 게, 우리 박미호 선생님도 알면, 물론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건 아실 거예요 아마. 별로 은혜가 안 되네, 내 자랑하니까. 그래요. 새벽 사랑 나눔 이런 것도 약자들에게 가는 거죠. 옛날에는 누구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는 치즈케이크를 줘도 쓰다고 그러는 거야. 배불러 죽겠는데 왜 자꾸 입에 넣냐고 그러는 거지. 밤샌 청년들한테 가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출근한 청년에게 커피 하나 사주고 과자 몇 개 주고 왔어요. 밑에서. 약자에게 가는 거예요. 노숙인에게 가는 거고, 없는 청년한테 가야지. 이미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 말씀의 어떤 열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시는 분이 없겠지만 한 20년 동안 내가 원한을 품은 관계가 하나 있었어요. 20년 동안 내가 목숨처럼 아꼈던 어떤 집단이, 어떤 기독교 단체인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제껴졌어요. 내 생명을 다한 곳이고, 내가 거기서 전도한 사람은 100명은 넘을걸? 그래서 어디서든지 정치성이 있거나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나는 너무, 그때 이후로 난 너무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내 식구와 친척을 잃은 것 같아서 나는. 그런데요, 여기서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에너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니까 20년 전 가서 상처를 치료하더라. 가서 그 원한을 삭제해 주어라 하나님 말씀이 슬쩍 들리더라고.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너무 이렇게 인상 붙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나에겐 너무 큰일이에요. 나는 정말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화되고 생활화가 돼야 돼. 나는 지금 어딜 가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내가 3개월 전 우리 친구 오늘 와서 너무 고마운데 3개월 전 내가 가서 오래된 친구에게 나는 죽겠다, 난 힘들다, 난 끝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증인이에요. 그 다음날 말씀 가지고 3개월 동안 이 친구한테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도 전화하기로 했는데 서로 한 통도 안 하고 어제 생각나서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심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해서 난 정말 행복해. 교회가 작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건 중요한 건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이 넣었고 말씀이 뿌리가 내렸고 그리고 나무가 돼서 지금 열매를 어마어마해. 나 3마디만 나누면 친구가 돼요. 요새 어디 가면 나 진짜 너무 신기하고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높이고 말씀을 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4가지 밭 설교가 나오면 나는 가시밭인가, 나는 뭐 길가인가 그것만 했었잖아요. 나는 길가밭인가, 나는 돌짝밭인가, 난 빨리 잊어버리니까 돌짝밭이구나. 나는 막 견디지 못해, 나는 가시떨기밭이구나. 나는 무슨 밭일까? 좋은 밭이 됩시다. 이렇게 배우고 말았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서 완벽하다. 이 완벽하다. 예수님이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읽은 8장 15절에 완벽하게 다 넣어줬던 것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찾아봐서 나오면 사과 한 박스 보내주게. 착하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3가지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길가밭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말씀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고요. 두 번째, 돌짝밭 뿌리가 없는 것은 지금 개역 성경엔 지키어로 돼 있고 영어의 성경에는 cling to it, cling은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건 똑같죠? 두 번째, 돌짝밭을 해결 방법은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라고 나와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굳게 간직하여는 우리가 배운 묵상, 체화, 에너지화, 주야로 묵상, 굳게 간직하여. 뿌리 내림이 바로 굳게 뿌리가 내리지 못함이 굳게 간직함으로 돌짝밭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뭐 재리, 향락, 근심, 이것을 가시떨긴 밭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인내로 결실. 인내는 다른 말로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돌짝밭을 해결하는 방법은 굳게 간직하여 에너지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밭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묵상과 행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씨는 그 안에서 변화되고 위로 변화되고 안에서 묵상되고 위로 생활 말씀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100배로 가져다주는, 요거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가 되죠? 말씀 알아,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에너지화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요한은 목자신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까?
맨날 고민만 하다 돌아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계속 여기서 계속 돌리고 있어요. 나는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 진짜로. 그게 목표가 돼야 돼. 에? 제자의 목표는 그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뭡니까? 자라나는 나무로 관리하는 거죠. 견디고 그걸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견딤. 간직과 견딤으로 매일 기도 묵상 속에서 그 말씀을 에너지화시키고 생활 말씀화시켜서 그것이 나에게 아까 인사 잘하기라든지 사람 배려라든지 존재가 변해. 여러분, 나는 정말 축복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에너지화되고 능력이 되고 존재가 변화되는, 그 말씀 때문에 존재가 변화돼서 바깥으로 행실이나 어떤 이 움직인 행동도 바깥으로도 변화되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제가 5월 말에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말씀 만나고 6, 7, 8월 3개월간 이 말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렸고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안 그럼 난 힘들 뻔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됐습니다. 지금 저에게 계속해서 또 무슨 말씀이 돌고 있는지 알아요? 제자반에서 했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가 계속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했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말씀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잘못된 생각으로 돌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능력되어 막 용솟을 칠 때까지 제발 좀 해봅시다. 그리고 나무로 키워갖고 열매 좀 막 정말 맛있게 따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든 또는 의인의 간구든 붙잡고 늘어져서 큰 나무로 열매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할 때 많은 은혜가 되죠.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그 다음에 온유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 말씀으로 무리하지 않는 것, 하여튼 그 말씀, 하여튼 깨달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에너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활이 막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해요. 큰 에너지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